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잔치자리에 초대를 많이 받아보셨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잔치자리에 응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정이 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했던 적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정말 어렵사리 상황을 정리하고 잔치자리에 참여를 하긴 했는데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 못한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경우는 여러 상황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어려운 상황 다 물리치고 잔치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정말 그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하하러 간 그 집에서 나에게 별로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소홀히 대한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축하하러 갔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 라고 하는 서운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반대로 잔치를 준비하고 그 잔치에 귀한 손님으로 초대했던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기왕 올 때 좀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축하하는 자의 모습으로 참여를 하게 됐을 때 그 마음이 기쁘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오긴 왔는데 이건 정말 축하하러 온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싶으면 좀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의 말씀 속의 내용이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인데 오늘 내용은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죠.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죠. 아니, 사정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왔고 시험도 해봐야 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고 이런저런 일이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고 살아가는 일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제가 잔치집에 갈 형편이 못 되니까 미안합니다. 주인님에게 잘 좀 전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오지 않았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인은 길거리 나가서 아무 사람이나 그 사람이 죄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상관하지 말고 이 자리를 채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사람 채우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마침내 자리가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협족해진 주인이 나와서 바라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더라. 결국 종들에게 시켜서 밖으로 끌어내라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이 비유를 예수님은 비유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죠.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긴 하지만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손님이라고 여기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아주 적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의 전체적 내용은 원래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 유대인들을 천국잔치에 초대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말고라도 이방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해서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누구라도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드리는 이 말씀, 의의 옷,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인 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지는 옷을 갖춰 입은 옷이라 말씀하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들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 내용은 장차 펼쳐질 하나님 나라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오심을 기다리고 축하할 날이 기다릴 뿐만 아니라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장참한 날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어떻게 참여할지, 나 자신은 그 자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어 가는지를 살핌으로 은혜를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는 사람은 아주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상반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라고 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많되. 편하게 말씀하자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해서
복음에 대하여 소식을 듣는 사람이 아주 많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잔치자리에 사람을 초대를 할 때는 먼저는 잘 아는 사람, 친분 있는 사람, 또 잔치자리 그 참여할 손님의 숫자를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 형편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초청장을 보내듯이 전도의 복음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준비한 임금,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와주는 것이 큰 기쁨이 되죠. 많은 사람이 초대장을 보냈어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주인으로서는 수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모욕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미 온 손님이나 또 주인으로서의 자기 기쁨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계속 불러서 그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미 세상 가운데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음으로 죄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사세요라고 많은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 즉 지금은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제 은퇴도 하고 시간 여유가 생기면 내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기도 하고, 나 그 얘기 별로 관심 없다고, 당신들이나 그 얘기 믿고 나는 내가 믿는 거 믿을 테니까 받아들이지 않겠다. 여러 이유와 사정과 형편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성도라 여긴다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고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면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아는 성도로 살아간 우리 모두 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14절 하반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했어요. 자, 임금은 그 집에 있는 종들을 통해서 먼저 초대장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오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라도, 그래서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좀 더 대상의 수준이 좀 낮춰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귀한 사람, 꼭 이 좁은 그리고 한계가 있는 이 잔치집에 꼭 필요한 사람만 우선 선택을 했는데, 이제 사람이 적다 보니까 넓은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도 내거리, 즉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가리지 말고 데려오라 라고 해서 자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부인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이방인에게까지 기회가 주어져서 잔치자리에 참여하기는 하는데, 과연 우리는 주인 입장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초대했고 그리고 내가 초대한 자로서 이 손님으로서 적합한 사람인가, 즉 택함 받은 사람인가는 또 별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참여는 하긴 했지만 참여한 자로서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손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주인이 자리에 가득 찼다는 얘기를 듣고서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쭉 손님들을 둘러보죠. 그리고 인사를 여쭤보는데 오라 보니까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친구요, 그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요, 그대는 어짜요? 예복을 갖춰 입지 않았는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걸로 봐서 온전히 갖춰 입지 못한 사람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곳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혼인잔치의 손님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잔치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손님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주인 입장에 바라보니까 너는 예복을 갖춰 입지 않았구나,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장차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름받고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오늘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를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 확신은 내 확신인데 과연 하나님의 기준, 우리 주님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인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예복을 갖춰 입지 못하고 잔치자리 참여해서 나는 괜찮겠지, 나는 당연히 초대에 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잔치를 누릴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내쫓김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걸 바라볼 때 과연 나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나를 천국 혼인잔치에 부르려 할 때 적합한 사람인지, 자신은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확신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자는 나를 아름답게 준비해가고 있는 자신 한번 잘 살펴보는 은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여러분 핵심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택함 받기에 합당한 예복을 이라고 하는 것처럼 과연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과연 나는 예복을 갖춰 입은 자로서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돌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만 택함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매우 슬픈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잔치자리에 참여한 것 같은데 나는 틀림없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우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자기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마지막 날 우리를 평가할 때 아니야 라고 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익숙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죠. 그들 대답합니다. 그때 주인은 말씀하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분명히 나는 천국 혼인잔치, 잔치자리에 참여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줄 알고 저는 말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권능을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행한 것 아시잖아요. 저 자격 충분하죠? 너는 아니야 라고 우리 주님이 거부하십니다. 이유는 뭐죠? 예복이 합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은 예복, 그 하나님의 예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준비해야 될 예복, 입어야 될 예복인데 그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어 쫓김을 당하고 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옷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잔치를 베푼 이 임금은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그리고서 예복에 적합치 않은 자, 그에 대해서 이제 쫓아내게 되어지는데 왜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미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야 준비하고 옷을 갖춰 입고 오겠지만 길거리에서 막 외쳤지 않습니까? 아무나 들어와라. 악인도 들어오고 선인도 들어오라며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복을 입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중근동 지역, 즉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혹은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대를 할 때 기본적으로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초대한 집에 합당한, 잔치 합당한 예복을 입고 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복이 없어요. 가난해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일반적으로 부자들의 특징은 바로 이 잔치를 베푸는 사람 집에 커다란 창고가 있어요. 아니 방이 있어요. 무슨 방? 의상실이라는 방이에요. 거기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 의상실일까요? 잔치자리에 왔을 때 그가 잔치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옷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손님에게는 이 옷이 크기나 모양이나 적합할 것 같아요. 이 옷으로 바꿔 입고 다시 돌아갈 때 이 옷 찾아가지고 가세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복을 갈아입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서 예복을 갈아입고서 비로소 잔치자리에 참여하도록 충분한 옷이 준비된, 그래서 부자일수록 형편이 넉넉할수록 또 스스로 자기의 나는 이 정도 부자야 라고 부를 자랑하려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큰 의상실이 있고 더 많은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갈아입힐 수 있는 옷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종들이 시켜서 누가 오든지 간에 예복을 입은 자 들어오라고 하세요. 예복이 아닌 사람 갈아입도록 정중하게 잘 안내해서 바꿔 입고 오도록 하세요. 그렇게 충분히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잔치자리에 쑥 들어와버린 거예요. 무례한 것이지요. 왕의 입장에서, 초청한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주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사전에 옷을 갈아입고든지 아니면 왕이 친절하게 혹은 주인이 친절하게 의상실까지 준비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옷을 갈아입고 들어오는 것이 임금이나 그를 초청한 주인에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손한 자가 될 것입니다. 어찌 네가 감히 이런 불손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왕의 입장에서 불손한 자를 내쫓아버려라 라고 하는, 내쫓아버려라.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 잔치라면 우리가 몸에 걸치는 옷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잔치자리는 옷, 그 잔치에 합당한 옷이 예복인데 그런 옷을 입혀주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하는 것은 비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천국 혼인잔치로 참여하게 됐을 때 우리가 입게 될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옷을 입을까요? 천국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이나 천사들의 모습은 빛처럼 흰 옷을 입었다. 더 이상 어떤 세탁물로도 할 수 없는 아주 희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었다라는 말씀처럼 희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의 옷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베푸르신 그 의롭다 인쳐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어린 양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옷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너 죄가 있느냐? 너 미움이 있느냐? 너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구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갈아입고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갈아입힐 옷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들음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더럽고 추한 옷, 즉 천국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못한 옷을 갈아입고서 천국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을 갈아입도록 예복을 준비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입은 사람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안 돼. 아무리 교회를 다녀서 뭐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에 합당한 예복을 갖춰 입은 자인지 구원에 합당한 자인지를 자신을 점검함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말씀 7장 말씀 생각해 봅니다. 13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 즉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청한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말씀처럼 크고 넓고 적고 좁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은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세상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러나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야만 해. 그럴 때야 비로소 생명으로 인도한 문이고, 그럴 때 참된 생명, 구원, 그리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옷을 갈아입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악행과 추악한 일을 여전히 죄의 습관의 옷을 벗지 못하고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자는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자로서 결단코 이 천국 혼인잔치에서 주인의 택함을 받지를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지금 어떤 갈아입어야 될 옷을 입고 있는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를 돌아봄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것을 들려주고 있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옷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갈아입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가운데 여러분의 의의 옷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천국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갖춰가는 은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과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입어야 될 합당한 옷 중에 하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들을 때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평가는 하지만 도무지 실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외가 될 것입니다. 제외가 된다면 이런 사람은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하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읽는가, 듣는가,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본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예복이 혹시 더럽혀져 있거나 구멍이 나 있거나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심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예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새롭게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은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찬송의 옷, 즉 마음 가운데 찬송이 가득한 옷을 입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성경에는 많은 옷에 대한 내용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대제사장이 입었던 세마포옷, 겉옷과 또 위부에 많은 장식이 되어 있는 옷을 비롯해서 무수한 옷들이 있습니다. 옷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몸을 가리고 추위나 더위나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미로서 예쁨을 갖고 위한 옷의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성경에는 상징과 의미를 담은 여러 가지 옷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듯이 제사장은 제사장이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직임, 어떤 역할을 따로 구분할 때 입는 옷 중에 하나가 바로 것 중에 하나가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성결함과 순전함을 위해서 상징되어지는 깨끗한 옷, 더러운 옷, 여러 가지 옷들, 빛난 옷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송의 옷이라는 거죠. 마음이 찬송으로 가득 차게 라는 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입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찬송의 옷으로 입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붓과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찬송을 기뻐하시고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 입으로 불평과 원망만 쏟아낸다면 하나님 마음이 더럽혀진 옷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홀딱 벗은 옷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찬송의 옷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아름답게 단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의 옷은 있지 않을까요? 기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에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다니엘이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은 큰 전쟁이 일어나는 환상인데 그 전쟁 때문에 자기 민족이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하므로 그가 근심 가운데 새 일에는 21일이죠. 37일 20일 21일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나이가 이미 85세, 80대 중반의 나이를 갈 그 정도의 나이대인데 세 일 동안 금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이 다니엘과 같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나라와 경제 형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문제로 시끌시끌하죠. 야당과 여당의 갈등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통솔의 문제까지 어렵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교회와 사역들을 위해서
요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이 예배 참여자들이 제한을 당하고 있죠. 혹은 이제는 온라인 방송밖에 못하는 그런 수도권 지역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때 신앙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시간을 정하고 물질을 드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에서 멀어지면서 화면을 쳐다보면서 이것이 예배드리냐 하고 텔레비전 시청하듯이 설교 하나 듣거나 그냥 참여하는 것을 예배로 잘못 이해하거나 습관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이런저런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혹은 기회를 삼아서 아예 신앙에서 멀어버지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많이 있기도 하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려워서 경제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가정, 개인 건강의 문제, 그래서 가정과 개인의 문제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사역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기도가 또한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옷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은 예수님 만들기 신앙훈련을 줌이라고 해서 영상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3과가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낙타무릎의 제1과는 골방기도였습니다. 골방기도. 자, 그런데 그날 내용이 그런지라 기도해야 되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나누는데 제가 참 새롭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는 이제 새일의 기도를 안내하기 위해서 목회 서신을 하루 빨리, 보통 금요일 날 보냈는데 목요일 날 보냈어요. 화요일 날 저녁에 깨달으면서 수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써서 이제 목요일 날 보내게 됐는데 누가 읽기나 하는지, 왜냐하면 누가 하나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 목회 서신이 읽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주부가 음식을 낼 때 아무나 먹어라 대충 내면서 하나도 없을 겁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올리는 것처럼 비록 성도들이 어떻게 읽든지 간에 저 개인은 최선을 다해서 글을 쓰고 혹시 검토도 받아가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올리지만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써야 돼 말아야 돼 중간에 한번 고민하다 한 번 빼먹은 적이 있어요. 일부러 안 썼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계속 쓰고 있는데 제가 참 많이 깨달았던 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 만들기 신앙 훈련을 하는 날 크리스찬도 목사님께서 그 목회 서신에 다니엘의 얘기를 하면서 세일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저도 기도를 하려고 좀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골방을 준비한 분도 있고 이전에 골방 기도를 하려고 방석을 준비했는데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금식 기도를 다 하기로 작정한 걸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러분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이 목회 서신을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할까 말까. 아니 나는 사순절에도 금식을 못하는데 어떻게 한 일주일만 해볼까 하다가 하나님께 그 다음날 깨달음을 주셔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많은 성도들께서 안 읽는 줄 알았더니 읽고서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그 문제로 도전을 받고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마음에 위안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 훈련할 때 월룸이라고 하는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영상을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볼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대략 이제 그 두 부부가 살아요. 하나는 여러분 톤이라고 하는 남편과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부인이 함께 살아가는데 이들 부부가 겉으로는 잘 살아가 보여요. 제약회사 다니는 남편 야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내는 중개인이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어느 날 클라라라고 하는 할머니 집에 오게 되는데 할머니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작전 기도실 워룸은 전쟁하는 방이란 뜻인데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네가 하지 말고 그 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봐라고 기도를 맡겨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받으실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의 예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더럽혀진 것 이것들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일들로 인해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한 죄의 습관에 빠져 있다면 이런 모든 옷들을 벗어 던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합당한 의의 옷을 갈아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아입음을 통해서 택함 받는 모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처녀에게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처녀가 약혼한 남편도 있는데 갑자기 처녀가 잉태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주여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임신하면 약혼한 남자에게 돌 맞아 죽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옷을 얼마나 갈아입고 있는지, 우린 주의 오심을 기다린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예복은 주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는 예복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예복을 점검하고 잘 갖춰 입게 되어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